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워 있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문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의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핫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리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하여 괴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소년이 눈을 들어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성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오늘 사무엘하 우리 13장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또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또 고스란히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다윗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 여파가 다윗의 삶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오늘도 현대어 성경을 좀 읽으면서 내용이 참 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좀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어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우리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머릿속으로 좀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먼저 또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같이 그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유혈 참극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말은 아주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여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배다른 누이 사라와 결혼하였던 것처럼 당시에도 법적으로는 그들이 결혼할 수 있었으나 왕궁의 처녀들은 엄격히 통제된 구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와 사사롭게 접촉할 수가 없었다. 이 내용들은 현대어 성경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묘책을 잘 꾸며냈다. 어느 날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나날이 안색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논이 실토하였다. 내 배달은 아우 압살롬의 누이가 보고 싶어 이렇게 속으로 애태우고 있어.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그러니까 배가 다른 또 다른 아들의 누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말이죠. 이렇게 속으로 애를 태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묘책을 내주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유언이나 하듯이 이렇게 간청하십시오. 다말을 제 집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먹고 싶은 진미를 요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다시 식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고운 손으로 진미를 요리하여 제 입에 넣어준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환자에게는 특정한 진미를 요리해주는 습관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궁중국월에 교수도 요리하러 나가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답은 이러한 미풍양속을 악용하였다.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행동하자 과연 다윗 왕이 그에게 문병하러 찾아왔다.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생각하고 그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였다. 여기서 이제 다윗도 이 암논이라는 아들의 이제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 생각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말, 그의 간청에 다윗도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부왕에게 암논이 애원하였다. 어서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이곳에 와서 떡 몇 개를 만들어 제게 먹여준다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식욕을 얻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의 병이 낫도록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주어라. 다윗이 결국은 암논의 말에 이제 넘어간 거죠. 사실 이거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다윗이 속았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이 가서 보니 그가 과연 침상에 누워 앓고 있었다. 그래서 다말은 가룩 반죽을 이겨가지고 떡 몇 개를 빚어 맛있게 구웠다. 암논은 이러한 다말의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 다말이 가서 보니 그가 과연 침상에 누워 앓고 있었다. 다말이 냄비째 들고 가서 암논이 먹을 수 있는 곳에 차려놓았으나 암논은 그 떡을 먹지 않고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가 있게 하였다. 그래서 하인들이 밖으로 나가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그 떡을 이리 침실로 가지고 들어와 내 입에 넣어주렴. 내 손에서 직접 받아 먹고 싶구나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떡 그릇을 들고 오라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혀 사실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서로도 큰 그 형제들끼리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사건을 우리는 또 오늘 계속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마침내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다말을 끌어안으며 애원하였다. 이리 들어와 나하고 함께 자자. 그러나 다말은 좋은 말로 거절하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더럽히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무서운 범죄가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라버니들 무엇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더러운 치안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법대로 결혼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임금님께 한마디 말씀만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께서는 틀림없이 저를 오라버니의 아내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런 다말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죄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녀들 사이에 번지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게 저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보통은 그렇단 말이죠. 어떤 죄를 짓고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혹은 이게 무슨 조상의 죄인가, 내 부모의 죄인가,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때 다른 사람 혹은 가족이나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성경이 지금 고스란히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사실은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이 어떤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도 그렇죠. 자녀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이유 없이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들은 당연히 자녀들이 그 순간순간마다도 이미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이미 그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비록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그 부모의 잘못들이 그 자녀에게도 어떤 형태라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근친상간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들, 그러나 물론 이제 배가 다른 그런 아들들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이 다른 딸을 범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암논과 다말의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근친상간에 대한 그 법규를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레위기 18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또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무서운 죄를 지금 이야기하죠. 신명기 27장 22절에도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지금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이제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우리의 그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써서 왜 나를 범하려고 합니까? 이건 너무나 큰 죄악이고 수치고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멈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암논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다말을 몹시 미워하게 되었다.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가 전에 그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미워하였다. 어쨌든 암논은 사랑할 때도 참을 수 없이 사랑하고 미워할 때도 참을 수 없이 미워하는 성격의 인간이었다. 그는 이제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라.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으니까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말은 항의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어찌 나를 짐승처럼 쫓아내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나를 이렇게 무조건 쫓아내버리는 것은 방금 내게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에는 더 이상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정말 짐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그랬으면 물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벌어진 상태라면 잘 다말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 좋아한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청혼을 이야기하자. 이래도 모자를 판군이긴데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이제는 막 증오하는 모습을 보이고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다말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인을 불러 또 한 번 폭력을 행사하였다. 거기 있는 그 계집을 어서 내 집에서 몰아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이때 다말은 긴 소매에 색동으로 술을 놓은 곱고 아름다운 공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옛날부터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옷을 입는 법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말을 마치 성가시게 구는 창녀처럼 암논의 하인이 대문 밖으로 끌어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러자 다말은 긴 색동옷을 찢고 머리 위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얹은 채 목 놓아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뭐 용서나 뭐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여인을 한순간에 자기의 그 온유를 한순간에 그런 식으로 나랑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는데 주석을 보면요. 주석에도 이런 암논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읽어볼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던 자를 이제 성적 욕구를 채우고 난 후에는 도리어 심히 미워하는 암논의 심리적 현상은 변태 성욕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주석에도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등 동물적인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경우 일단 육체적인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심한 수치감과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석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당연한 거죠. 사람을 그냥 자기의 욕구에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바로 이 사건은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니까 바로 다윗도 그렇게 밧세바를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했고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물론 여기서 암논은 아직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줬고 간음을 했고 강간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쉽게 함부로 내동댕이 쳐버렸던 거죠. 다윗이 이제 이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로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사건만 가지고도 굉장히 가슴이 아플 수 있는데 이 죄는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크게 확장해 나가고 있죠. 현대어로 한번 사무엘하 13장 20절 이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누이를 달랬다. 내 오라비 암논이 그 몸을 더럽혔지. 그래도 암논은 내 오라비이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더 이상 내 마음속에도 품어두지 말아라. 이리하여 다말은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소박맞은 여인처럼 슬프고 외롭게 평생을 살았다. 한 번도 누구의 아내가 되어본 일이 없이 평생을 홀로 산 다말의 신세는 그녀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일평생 쓰라린 고통으로 느껴졌다. 당연히 그러겠죠.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물론 다윗 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그의 자식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었다. 더군다나 암논은 그의 장자로서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를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암논의 기분이 상할까 봐 그를 꾸짖는 말조차 또 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그렇게 추악한 죄인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 그 추악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꾸짖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다윗, 그 암논이 왕이 될 것, 왕위를 계승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되나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사실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대할지를 안 봐도 뻔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침묵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잘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암논이 용서를 구했냐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침묵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친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을 했는데, 지금 암논에게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듣기 싫은 얘기를 아예 안 했대요, 다윗이. 계속 읽어볼게요. 13장 22절. 그러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아주 미워하였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더 이상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런 암논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복수심이 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누이인데 같은 이제 배에서 난. 근데 저 암논이라는 저 인간은 저렇게까지 악행을 했는데 또 아버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은 아마 분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단이 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이하입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뒤 2년이 지나서였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에브라임 성읍 근처에 있는 바알하솔에서 양털을 깎게 되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거기서 압살롬의 토지가 있었다.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베푸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러나 왕세자인 암논의 초청은 왕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이제 암논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 다윗의 또 초청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을 찾아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버님, 마침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에 아버님께서 직접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털 깎는 게 큰 이제 축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왕은 아들의 초청을 사양하였다. 내 아들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모두가 내려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이 다른 청을 드렸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이것도 거절하였다. 꼭 그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을 조르는 바람에 왕이 결국 그의 청을 들어주어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술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압살롬은 성대한 술잔치를 준비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려놓았다. 이제 복수를 합니다. 암논이 술기운이 들기 시작하여 기분이 좋아질 때 내가 너희에게 신호를 보내겠다. 너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를 쳐 죽여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거사를 단행하여라. 그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오직 너희는 용기를 내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대번에 암논을 쳐 죽였다. 사태가 이쯤 되자 다른 왕자들은 저마다 허둥지둥 자기 노새를 찾아 타고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누가 벌써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놀라서 진정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 찢고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몸부림쳤다. 왕을 모시고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다. 근데 난장판이 된 겁니다. 집안이. 정말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다윗이 먼저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다윗이 아들이고 왕위를 계승할 자니까 무조건 그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간에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다 자녀들인데 한 자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굉장히 심한 학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압살롬이 당연히 화가 났을 거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나날이 커졌을 것이며 나가서 이제 스스로 복수를 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과연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사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웬만하면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가라는 식의 이야기,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인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그 당시에는 이해 못하고 인정 못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그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였구나, 그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다윗이 이렇게 무작정 암논을 용서하려고 했던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암논에게도 재앙이 됐고 또 압살롬에게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다윗 역시도 이것 때문에 큰 고통과 나랑의 시간을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 죄를 추궁하시고 바로 회개하고 인정하게 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어떤 분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실 뻔해갖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셨는데 그
그리고 나서 남편 목사님이 뭐 찾아가서 보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죽은 것 이렇게 숨이 끊어졌을 때 잠깐 어떤 지옥의 모습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성도가 있었다 이러면서 당신 목회 똑바로 하라고 이런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목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간증의 어떤 그런 영상을 누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건 과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큰 귀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침묵한 게 일방적인 그 암논에 대한 사랑인 건 알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꼭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어야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렇게 죄를 졌을 때 그럼 하나님도 아무 소리 하지 말았어야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나는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말 안 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를 뭐하러 보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실 거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저는 더더욱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최소한 저에게 주어진 양들이죠. 성도들에게는 진짜로 어설프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신앙을 그냥 이렇게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도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오냐 잘하십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윗처럼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는 그냥 강간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겁니다. 진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집안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또 다윗의 죄를 떠올려요. 첫 번째는 아까 강간한 사건에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바세바를.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뭘 했죠? 그 다음에 바세바의 남편을 살인했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의 죄가 또다시 여기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던 시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현대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런데 내가 어째서 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남편을 칼로 쳐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하여 교묘히 너의 죄를 숨기면서 그를 살해하였다. 이게 지금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특별히 내가 내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낳은 자식들이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내 생전에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깜짝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하시고 다 사랑해 주신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정말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정말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제 그냥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오랜 시간의 그 일들이 그 누군가에겐 정말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것이 정말 나의 잘못이었구나, 나의 철없음이었구나, 나의 무지였구나, 이런 것들을 또다시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과거에,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이렇게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물어가고 고백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죄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분들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 삶에서 내가 지어온, 내가 살아온 그 인생조차도 인정을 못하면 그게 아무리 영적인 어떤 기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먼저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난 나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윗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나는 돌아볼 생각이 없고 그저 영적인 어떤 신령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해방시켜 준다고, 그런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준다고, 그런 어떤 힘만 의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묵상 마치고 싶은데, 결국은 다윗도 범죄했을 때 깨닫잖아요. 시편 51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윗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간이 착각하는 게,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내가 못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까지 큰 죄를 졌을까,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는 걸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께 범죄한 걸 깨달아 가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그게 크고 작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간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 이제 그 죄의 대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인간이 고통당하고 망가져가고 무너져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그런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또 다시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죄를 진짜 들여다보고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하나하나씩 눈을 떠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내가 무슨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중한 범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짜 용서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이제 자녀들이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근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게 1만 달란트의 비유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먼저 그 중한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눈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그런 시련들, 또 죄의 증상들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깊이 또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행여나 또 나의 모습이 아닌가 들여다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동안 또 그렇게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